안녕하세요. 오경스님입니다. 오늘은 금강경 제4장 묘행무주품을 전번 시간에 다 못했는데 그것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을 원문을 보겠습니다. 부차 수보리 보살 업법 응무소주 행업엇이. 다시 수보리야, 보살은 법에 응당 주하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하나니 소위 부주색 보시, 부주성향 및 촉법 보시. 이른바 색에 주하지 아니하고 보시할 것이며 성향 및 촉법에 주하지 않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수보리 보살 응여시보시 부주어상. 수보리야, 보살은 응당 이와 같이 보시를 내서 상에 주하지 말아야 한다. 하이고 약 보살 부주상 보시 기복덕 불가사량.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상에 주하지 아니하고 보시하면 그 복덕이 한량이 없기 때문이다. 부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하고 허망해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할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할 상이 없음을 알고, 다른 말은 보시를 하면 보시하는 자도, 보시를 받는 자도, 보시하는 물건도 다 공함을 알고 그 바탕 위에서 보시를 해야 그것이 세상의 제법의 실상이기 때문에 이 바탕 위에서 보시를 해야 이것이 바른 보시이고, 그래야 그것이 보시 바라밀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보시가 우리로 하여금 생사윤회인 이 유의의 세계를 벗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열반의 세계, 무의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보시 바라밀, 반야 바라밀, 다른 말은 무주상의 사항이 없음을 알고 그 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상에 주하지 아니하고 보시를 해야 그것이 바른 보시다. 그것이 보시 바라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보시 바라밀은 무의행이라고 할 수 있죠. 일반적인 우리가 보시는 유의의 행위죠. 유의의 행위고, 이런 반야바라밀에 의지한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것에 근거한 보실은 우리를 열반의 저 언덕으로 우리를 무의의 세계로 건네주기 때문에 이것은 한량없는 복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에서 보면 보살이 만약 상에 주하지 않고 보실하면 그 복덕이 한량이 없다. 왜냐하면 유의의 보시는 그것이 그 보시를 하면 한 만큼의 공덕이나 공덕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 무의의 보시는 그 복덕의 그 양을 가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수보리 어이우나 동방허공 가사령부.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쪽에 허공을 가히 잴 수가 있는가? 사량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불야니이다 세존이시여. 불가능합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 남서북방 사유상하 허공 가사량부. 수보리야, 남서북방, 그 다음에 이제 그 간방을 사유라고 하죠. 동서남북이 있고 그 간방을 사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하가 있죠. 그 다음에 상하허공, 그래서 이래 합쳐서 시방입니다. 방위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쪽을 남쪽이라고 하고 이걸 북쪽이라고 하고 이쪽이 서쪽이고 동쪽인가요? 동서남북
이게 이제 사방입니다. 사방. 사방.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사이에 그 방위가 있죠. 이쪽은 이게 동북방, 그렇죠? 이것은 남동 뭐 이렇게 하나요? 이건 서남방, 이건 서북방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것을 사유라고 합니다. 그 사이, 동서남북 사이에 있는 것을 사유, 사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쪽이 있고 저 아래쪽이 있으면 이걸 이제 상하가 있죠. 상하, 위아래가 있습니다. 평면으로 하고 이건 횡으로 해서 종으로 해서 상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사방과 사유와 상하가 합치면 이제 그걸 시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십방이 아니고 시방이라고 읽습니다. 이건 십자인데 왜 시라고 읽냐면 그것은 관례적으로 그렇게 읽으면 이것이 맞는 겁니다. 시방세계 하면 이제 우리의 모든 공간 세계를 모든 공간을 시방이라고 그러죠. 3세는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다른 말로 시방 3세 뭐 제망차례 불타유종하면 어디에나 언제나 계시는 뭐 부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제 시방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사유, 상하, 허공을 동쪽 허공도 우리가 잴 수가 없죠. 얼마나 큰지 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서남북 모든 방위도 그렇고 그 간방도 우리가 잴 수가 없고 그 상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죠. 그래서 수보리야 보살 무주상 보시복덕도 보살이 상에 주하지 않고 보시한 복덕도 역부시 이와 같아서 동서남북 사유 사방이 사유와 그 상하가 오든 시방일 우리가 잴 수 없듯이 무주상 보살이 상에 주하지 않고 일제법이 공함을 알고 그 공함을 알고 그 바탕 위에서 한 보시바라밀은 보시바라밀의 공덕은 우리 작은 보시라도 그것이 그 복덕의 양은 헤아릴 수가 없어서 불가사량이다. 수보리야 보살 단흥 요소 교준이라. 수보리야 보살은 응당 가르친 바와 같이 주해야 한다. 그러니까 주한다는 것은 이렇게 수행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보시를 해도 보시하는 나라는 아상을 가지지 않고 또 내가 보시를 받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열등하다든가 하대를 한다든가 존경심이 없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시를 할 때는 항상 받드는 의미에서 우리가 불교에서 쓰는 말이 그래서 이제 공양이란 말이죠. 공양. 이 참 좋은 말입니다. 공양은 부처님한테 올리는 제물을 올리거나 뭘 하는 것도 공양이지만 우리 중생들한테 모든 중생들한테 올리는 보시를 공양이란 받들어서 기른다 하는 겁니다. 받들어서 기른다. 기를 양자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하고 비슷한 말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에 교육이란 말이 있어요. 교육, 그죠? 이것은 가르쳐서 육자는 기른다는 거죠. 교육을 받는 사람한테 대한 존경과 그 사람의 소중함과 그 사람의 가치를 부처가 될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부처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부처인데 자기가 부처인지를 모르고 아직 중생 노릇을 하기 때문에 중생이지 겉으로 보이기는 중생이지 진정으로는 부처님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대한 존경과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보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한다는 아상을 가져둬도 안 되고 보시를 받는 사람에 대한 그 존경이나 그 받드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양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받들어서 길러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가르칠 때도 진짜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그 사람에 대한 가치를 알고 부처라고 하는 그 실상을 알고 보시를 해야 그게 올바른 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보시를 하든 육바라밀 보시를 하든 계율을 지키든 수행을 하면 없던 아상이 생깁니다. 그죠? 보시를 하면 내가 보시했다는 생각이 있게 되고, 그죠? 그러게 되면 내가 남보다 또 훌륭하다, 또는 내가 뭘 경전 공부를 해서 내가 남보다 좀 많이 알고 그러면은 아상이 생깁니다. 특히 참선을 한 사람들도 보면 참선을 했다고 하는, 그죠? 그런 아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행을 하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아상을 키울 수가 있어요. 아니, 수행을 하면 아상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무아의 이치를 알고 그 바탕에서 하지 않으면, 그죠? 나중에는 자꾸 아상이 커져서 우리가 궁조로 가야 할 부처라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열반이라고 하는 것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에 근거한 우리 수행만이 진정한 수행일 수 있고, 그것만이 그 바탕 위에서 반야바라밀에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것에 의지해서 우리가 보시를 닦든 지게를 닦든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강조하는 것이 금강경의 내용입니다. 다음 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제5장입니다. 제목이 열이실견분입니다. 열이실견은 진리와 같이 여실하게 보다, 있는 바 그대로 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대로 보다, 뭐 이런 뜻이에요. 보겠습니다. 수보리 어이유나 가히 신상 견열애부.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히 신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신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불이아니다 세존이시여 불가히 신상 득견열애. 신상으로서는 가히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하이고 열애 소솔 신상, 즉비 신상.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한 바 신상은 곧 신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고 수보리아사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기를 범소유상 계시어망. 무릇 있는 바 모든 상은 모두 다 허망한 것이니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라.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볼 것 같으면 곧 열애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제 신상이라고 하면 그 범어로는, 산스크리트는 락사나 쌈파다라고 했는데, 뭐 락사나는 신체의 모습이에요. 어떤 쌈파다는 특징이라는 뜻인가 봐요. 구족함이라는 뜻인가 봐요. 우리가 뭐 30 이상 부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그 30 이상 80종호 중에 30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제 30 이상은 신체적 특징 중에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신체적 특징이 우리 범부하고 달리 부처님만이 갖고 있는 부처님의 신체적 특징, 그러니까 특징을 여기서 신상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여기서는 신상은 그냥 밖으로 보이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모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온의 색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색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상으로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색상으로서 몸에 드러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몸의 특징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볼 수 없는가? 볼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신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한 바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으로서의 색상으로서의 신상은, 그죠? 이것은 인식 능력인 안을 의지해서 색이 있어요. 색상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색상은 그 혼자 존재하지 못하고 눈이나 인식 능력을 의지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환과 같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은 가유이고, 그래서 그것은 공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꿈속에 있는 사물이나 허공 것과 같이 그 신상은 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허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고하시기를, 수월에게 고하기를, 있는 바 모든 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제 상이 아님을 볼 것 같으면 곧 열애를 볼 것이다. 여기서 열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본적으로 말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처님, 우리 눈에 보여지는 부처님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렴풋이 경문으로 봐도 알 수 있죠. 열애는, 여태 열애는 일반적으로 법을 의미합니다. 법.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적 진리인 진여를 의미합니다. 진여. 이런 궁극적 진리인 진여, 무의를 의미합니다. 열애는. 그래서 진여 법신, 궁극적 진리인 진여 법신. 그래서 궁극적 진리를, 그것을 열애라고 하고, 초기 불교에서도 그런 그 사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초기 불교에 있는 아암경에 있는 근본 불교인 아암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하루는 왕사상 밖에 있는 중림정사에 계실 때 일입니다. 그 무렵 박할리라고 하는 노비구가 왕사상에 있는 어떤 도공의 집에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병은 나날이 위독해서 회복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곁에서 간호하고 있는 스님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미안하지만 부처님께 제 말을 전해줬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제 병은 날로 심해져서 도저히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 소원이 부처님을 한번 뵙고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이 몸으로는 도저히 제가 중림 정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의 이런 뜻을 부처님께 좀 알려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간호하는 스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그 부처님은 그 길로 성 안에 있는 그 도공의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 박할리 비구는 부처님이 오시는 걸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앓는 몸을 뒤척였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이 머리맡에 앉아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박할리여, 그대로 누워 계십시오. 일어날 것 없습니다. 병은 좀 어떠십니까? 음식은 좀 무엇을 드셨습니까? 하면서 부처님께서 그 노비구의 병문을 하셨습니다. 박할리 비구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희 고통이 심해지고 음식은 통 먹을 수가 없습니다. 병은 더하기만 해서 소생할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박할리여, 그대가 죽음에 임하여 어떤 후회되는 일이나 원통하게 생각하는 일이 없느냐 하니까 박할리 비구가 대답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적지 않은 후회와 원통하게 생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찾아뵙고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가장 후회되고 원통스러웠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의 인지상정이죠. 자기가 평생 모셨던 부처님을 한번 마지막으로 뵙고 친견을 하고 부처님께 예를 표하고 생을 마치고 싶어하는 것은 아주 소박한, 우리 중생심으로 아주 소박한 이야기죠. 이 말을 들은 부처님은 정색을 하고 약간 화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할리여, 이 썩어 문드러질 몸뚱이를 보고 예배를 해서 어쩌자는 것이냐? 법을 보는 사람이 나를 보는 사람이요, 나를 보는 사람을 법을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나를 보려거든 법을 보아라. 그러면서 병이 지중해서 고통 속에 있으면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그 박할리 노비구에게 오온법과 삼법인을 자세하게 설하면서 지혜의 눈을 뜨게 했다고 하는 일화가 아함경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죠. 우리가 부처님을 눈으로 보는 부처님이 아니고 법을 보는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이다. 나를 본다고 하는 것은 이 육체적인 나를 보는 게 내가 아니고 부처님이 궁적으로 가르쳤던 그 진리, 진여죠. 여기서는 궁적 진여, 무위법이죠. 무위법을 보는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법을 보아야, 그죠? 나를 통해서 법을 봐야, 또 나의 깨달음을 통해서 궁극의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을 통해서 진여, 무의, 열반의 세계를 보아야 이것이 이 부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이제 사상이 대승불교에 올라오면 이것이 이제 법신 사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백천억 화신 석가모니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극의 진리의 세계, 이것이 이제 그것이 부처님이다. 이게 진여 법신입니다. 열의 법신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중생의 나투는 모습이 원만 보시이거나 백천억 화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신과 화신은 우리의 중생의 무명업식을 의지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화엄경인가 어디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보화비진, 보신과 화신은 진짜가 아니다, 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중생의 업식을 의지해서 나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5장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죠. 육신이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중생의 견해고, 궁적으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궁적이 열애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진여 법신 또는 열애 법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법신의 경지는 그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무상입니다. 상이 없어요. 모습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법신은 무엇을 보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부처님을 봤다, 부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열애 법신을 봤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외도입니다. 외도. 왜냐하면 상이 없기 때문에, 상이 있어야, 모습이 있어야 볼지, 볼 게 없는데 보았다고 하는 것은 헛걸 본 거죠.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닙니다. 왜 무상이냐면 우리의 무명이 사라졌어요. 무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업이 사라지고, 업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인식 능력이, 우리의 인식 능력은 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본질이 무명이에요. 무명이고 그 무명이 업을 만들고 업이 만들어낸 게 우리 인식 능력인데 그게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무명업식으로는 무명업식이 사라졌지. 무명업식이 사라진 세계는 그죠? 우리 무명업식으로 상상하는 것은 다 무의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죠? 열반의 세계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초기 불교에서 가장 많이 설한 내용이 뭐냐면 중생들이 궁금한 게 뭘까요? 궁극적인 진리의 세계가 어떠한가예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열반의 세계가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그 깨달음의 경지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중생이 가장 궁금해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깨닫게 되면 사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깨닫게 되면 어떠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런 질문을 하면 부처님께서 열반의 경지를 부처님이 깨닫게 되면 어떠한가를 물으면 부처님께서 하는 대답이 뭘까요? 무기라고 하는 거죠. 무기. 말하면 영어로 하면 no comment다. 침묵하는 겁니다. 침묵하는 거. 다른 이야기는 부처님이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엄청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깨달음의 경지, 진리의 세계를 말할 때를 물으면 거의 모든 경우에 부처님께서 노코멘트입니다. 무기, 침묵을 합니다. 침묵. 어떤 외도가 와서 부처님한테 그 깨달음의 경지를 묻습니다.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묻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아요. 대답을 하냐, 침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외도가 자기가 좀 아는 이야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모르는 이야기는 입을 꼭 다문다. 그러면서 난처한 이야기는 입을 꼭 다면서 부처님을 막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사리불이 그 외도한테 이제 말하자면 부처님 대신에 법을 사용. 왜 그것이 이 대답될 수 없는 건지. 우리의 무명업식이 사라진 세계는 우리의 무명업식으로는 우리의 이런 마음으로는 포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이 인식 능력이 포착할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없는 건 아니에요. 대승불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 중에 이제 초기 불교부터 이 깨달음의 경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볼 수 있느냐 하면 여기에서 그러죠.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다고요? 나오죠.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 재상 비상면. 일체법이 모두 공해서 일체법 비상은 여기서 무상이라 일체법이 다 없다는 것을 나와 세계가 다 공해서 없다는 사실을 보면 그러면 열애 진여 법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초기 경전부터 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이 이야기는 모든 경전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제법이 공함을 보면 궁극의 진리의 세계인 진여의 세계, 무의의 세계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경전이 근본 경전인 아함경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설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법구경을 보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것이 대승불교에서만 주장하는 거라고 우리가 대체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법구경이나 슈타니파와타 같은 아주 가장 초기 경전에서도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것을 보는 걸 통해서만 열반의 세계인 불생불멸의 열반의 세계가 증득된다고 하는 것이 일관적으로 설해지고 있더라고요.
법구경의 170번째 개송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 개송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물거품처럼 세상을 보라, 아지랑이처럼 세상을 보라. 이와 같이 세상을 보는 사람은 죽음의 왕도 그를 보지 못한다. 물거품처럼 세상을 보라, 아지랑이처럼 세상을 보라. 이 말은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용여전. 여기 이 말이죠. 말하자면 일체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존재들은 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이 세상은 모두 다 물거품과 같이 아지랑이와 같이 공하다고 하는 거죠.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걸 공하다고 세상을 일체법이 공하다고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세상을 보는 사람은 죽음의 왕도 그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본래 생사가 없는 세계인 열반의 세계를 증득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 법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설해진 내용의 170번째 있는 개송입니다. 똑같이 이 슈타니파타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외도인 모가라자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와서 묻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면 죽음의 왕에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불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말하자면 불교적으로 열반의 경지를 증득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보면 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왜 출가하셨는 줄 아세요? 부처님은 죽는 것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출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법이 연기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부처님께서 그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연기하기 때문에 공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죠. 연기는 공이죠. 그래서 또 일체법이 무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부처님께서는 나는 불사를 얻었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 불사는 열반을 의미하는 겁니다. 열반, 진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모가라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세상을 어떻게 보면 죽음의 왕에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스승께서 대답하셨다. 항상 조심하여 자기가 고집하는 편견을 버리고 세상을 공한 것으로 보라. 그러면 죽음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세상을 보는 사람을 죽음의 왕은 보지 못한다. 슈타니파타 거의 마지막 쯤에 있는 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일체법이 공한 것을 보면 진리의 경지인 진여의 세계, 열반의 세계, 무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설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반야신경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말하자면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에 모든 존재가 공한 것을 오온은 모든 존재죠. 모든 존재의 구성 요소니까 그 모든 구성 요소가 공한 것을 비추어 보면 도일체고야. 일체 고통과 애군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렇다면 일체 고통과 애군, 일체의 생사윤회의 고통을 다 벗어나니까 그게 열반의 세계입니다. 열반의 세계에 든다는 거죠.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도 금강경도 똑같은 거죠. 범소유상 계시허망. 무릇 있는 바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다. 그래서 이 상이 아님을 볼 것 같으면 진여 법신의 세계, 열반의 세계, 무의의 세계를 볼 것이다. 증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의 진리인 진여의 세계는 어떻게 말해질 수 있냐면
여실공이란 말과 여실불공이란 말로 말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실하게 진짜 공하다는 거예요. 공이란 말이 진여를 드러내는 거의 유일한 말이라는 거예요. 공하다고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공은 능히 끝내 실인 진여를 드러내기 때문에 진여를 공이라고 말하는 진여가 공이라는 게 아니에요. 진여는 불공합니다. 여실이 불공한데 이 일체법에 이것은 뭐가 공하다냐면 우리 앞에 보여진 모든 나와 세계 일체 유의법이 공하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은 그것은 끝내 우리로 하여금 진여의 세계인 진짜 진리의 세계인 실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공이 일체법이 나와 세계가 우리 앞에 보여지는 모든 세계가 공하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 그것은 끝내 실인 진여의 세계, 무의의 세계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근데 그 드러난 진여의 세계는 불공이라고 합니다. 불공. 공하지 않다고 합니다. 공하지 않다. 그것은 자체가 있어서 일체의 무류의 성공덕을 다 구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하지 않다는, 그것은 여실하게 진짜 불공의 세계라고 합니다. 이건 그래서 이 진여의 세계, 열반의 세계는 그래서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열반의 사덕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지금까지 해서 이 공이라고 하는 사실이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일체법이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일체 세계가 공하다고 하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걸까? 그것은 아니고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다 가짜의 존재라고 합니다. 가짜 존재. 그러니까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유의법. 궁극적인 무의법이 나와 세계가 공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결론에 이를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이런 기신론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